한 번은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질투도 나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이냐라고. 근데 그때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대답일 수 있는데 그때 그날 그게 굉장히 저한테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말씀되게 하는 것은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새로운 놀라운 정보가 있다든가 혹은 거기에 어떤 그런 기가 막힌 공교한 이론이 있다든가 아니면 감정적인 자극이나 도전이 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때때로 새로운 깨달음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동안 혼동되었던 것이 정리되면서 이해가 되는 그런 이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정적인 어떤 그런 터치를 받은 것, 그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도전을 받은 것, 그걸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사실 그 모든 것 이상입니다. 단순한 그런 깨달음, 어떤 이해 혹은 감정적인 터치 이상의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걸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말씀이 진짜 말씀이려면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은 뭐냐? 은혜가 있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설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 그리고 교회까지 다 해당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가 아름다운 것은 그건 은혜가 있을 때예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정말 목회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이 디도서를 쓰면서 바로 이 비밀, 이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닌 그 가운데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이 말씀이 바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정말 좋은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가득한 바로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진짜 교회가 되는 그런 비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성도가 행복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그것은요 은혜로만 가능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은혜롭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 이 은혜롭다는 것,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닌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른 식으로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하고 비즈니스 하지 않으세요. 거래하지 않습니다. 인간한테 뭘 부탁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걸 하면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그야말로 카리스,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은혜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보장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요.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것의 내용이 뭐냐?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어라고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한테는요, 그 은혜의 내용이 절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걸 깨닫는 정도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은혜의 내용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여기 나온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이것보다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개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느냐?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번역했어요. 물론 이 친백성이란 말, 이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역 개정하면서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자기 백성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보다는요, 이 친백성이란 말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이 자기 백성, 이 말보다 이 친백성이란 말이 훨씬 더 이 원어에 가깝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사용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것은 페리오시온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페리오시온이란 말, 이건 특별한 단어예요. 이 페리오시온이라는 이 말은요,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안트로 페레스코스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안트로 페레스코스란 말은, 이 안트로란 말은 보통 사람을 말하잖아요. 페레스코스, 뭐냐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정말 나한테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얘기할 때 안트로 페레스코스라고 말해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그의 존재가, 그의 어떤 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나한테 너무너무 특별한, 나한테 너무나 가까운, 나한테 너무 소중한 바로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안트로 페레스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한다면요, 친백성이 맞습니다. 잘 안 쓰는 말일지 모르지만 참 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친구, 친척, 친손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자기에 속한 사람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 가족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특별한, 나를 너무 기쁘게 하고 내게 너무 소중하고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는 각별한. 제가 볼 때는 이 친백성, 이 의미를 친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한국식 표현을 따진다면 그것이 바로 내 새끼가 아닌가 싶어요. 내 새끼, 내 사람, 내 새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친백성을 삼으셨잖아요. 이거는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감당 못할 은혜예요.
보세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놔두고 말이죠, 나같이 부족한 것을 당신의 친백성을 삼으셨어요. 정말 이 나 같은 부족한 것을 당신 친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 못 박으셨어요.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컥울컥한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친백성 삼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친백성 삼아주셨다면 이제 우리 삶은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득히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면서 강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삶의 내용이, 우리 삶의 어떤 근간이, 우리 삶의 토대가, 우리의 정서가, 이 마음가짐이 가득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어요. 정말 그렇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은, 최소한 이것은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나를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거는요, 절대 디도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업신여김 받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역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결국 여기서 말한 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은요, 정말 속상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뭐냐? 은혜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은혜를 잘 모르는, 한마디로 은혜가 없는, 그것보다는 죄성이 훨씬 더 강력한,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모습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국에는 이민교회 중에 하나,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막 그냥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정말 시끄러운 아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좀 수습해 보려고 그랬는지 그때 그 하영조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 목사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목사님은 이런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를 하시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1시간 내내 한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울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적셔야 합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시고 울어야 한다고. 정말 분위기는요, 거의 눈을 찌를 분위기셨어요. 눈물 나오라고. 하여간 뭐 울어야 한다는 거 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운 눈물은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에게는 은혜 받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집회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특히 리더십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확인한 것인데,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와서 그러더라고요. 운다고 되겠냐는 거죠. 그 인간은 안 변한다예요. 아무리 울어도 그 인간은 안 변한다. 그야말로 은혜를 없인 여기는. 바로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로 은혜를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순수시대, 낭만시대에 해당할 만큼 은혜에 감격할 줄 알아야 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어떤 인간도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정말 은혜 앞에 같이 울면서 말이죠, 은혜 앞에 감동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정말 순수해질 수 있는, 그게 진짜 교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없인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 가득할 은혜, 그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분명히 받아야 될, 그래서 우리 삶에 임해서 역사할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 첫째로,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표현이 보여주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의 가슴 속에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정말 훌륭한 영적인 사람들, 정말 신앙의 위인들, 그들은 정말 대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한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들 중에 학자도 있고, 그들 중에는 선교사도 있고, 그들 중에는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조직의 리더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건 바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평생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유명해지고도 말이죠, 그렇게 정말 유력해지고도, 그 자신이 교회 상징일 만큼 그렇게 대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어떤 그런 것을 다 다루고 하면서 거기에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 거의 뭐 최고의 권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바로 이 자신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언제나 초신자들이었어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새롭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선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떨며 감격하며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짜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은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인간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실수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한 번, 두 번이지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있게 버티고 설 수 있나요? 못 버텨요, 나는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가능한 것은 뭐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보다 훨씬 형편없던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정말 더 끔찍한 상황 속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이죠,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새삼스러운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냥 이론만 개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나같이 정말 부족한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이 늘 새로워야 그게 진짜 교회,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육의 은혜입니다. 양육의 은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글쎄요, 양육의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쓰고 싶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게 뭐냐?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게 양육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큼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깜냥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정말 형편없거든요. 끝없이 빗나가고 그렇게 되돌아가고 끝없이 악한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먹이시고 다듬어 가시는 바로 그 이야기, 이게 바로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정말 양육의 은혜예요. 이걸 깨닫고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 이 양육의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정말 기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키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는요, 이 양육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양육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든지, 어떤 세미나가 있든지, 어떤 큐티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대하는 태도가요, 감격 그 자체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 안타깝게 어떤 경우 보면 특히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더 그래요. 그냥 뭐 그런 게 있으면요, 아주 피곤해 하면서 또 해야 되느냐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목사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왔다, 자기야 풀타임이니까 그렇지 뭐 이래가면서. 아니, 괴롭힘 당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을지, 아니 그 전에 성경책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 놓고 성경책을 볼 수가 있는지 말이죠.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 앞에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말 이게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양육의 은혜. 양육의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고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시겠다고 기대하시는데, 사실 자격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이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의 은혜입니다. 소망의 은혜.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천국의 소망. 사실 이것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의 이해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어떤 인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누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천국의 소망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 기대는요, 우리 인간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뿐만 아니라 혹시 안다고 해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소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소망이 그냥 나한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원한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말이죠. 이 땅의 그 많은 것들, 사실은 사소한 것이고 사실은 의미 없는 것들인데, 그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중요한 줄 알고 정말 엄청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사소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 의미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그 축복, 그건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 내가 그 앞에 설 것,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가득한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 이게 가득한 신앙이 진짜 은혜가 가득한 신앙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의 정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말하라고 한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께서 제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말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양육의 은혜, 소망의 은혜, 이것이 가득한 성도,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